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4장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감당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맡은 바 충성하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감당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돌아봅니다. 먼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의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 44장을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43장 12절부터 새로 알려주시기 시작한 성전의 법은 44장에서도 계속됩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법을 알려주십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백성들과 같이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사독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분을 잘 지켰으므로 이들에게는 성소에 들어와 수종을 드는 일이 허락됩니다.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르게 재판해야 한다고 말한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4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아멘. 특히 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과 산업이 되신다고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에스겔 4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어떤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지 생각하고 다짐하며 말씀을 살피도록 합니다. 1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44장 1절로 8절 말씀을 참고하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44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들어왔던 문을 닫은 후 다시는 그 문을 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전에 이 문을 통과하여 나가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후 나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떠나시지 않는 영광은 온전하고 완전한 영광이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쪽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본 에스겔은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전심으로 보고 들은 후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저지르는 백성들에게 성전과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그리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어 악을 그치게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한 행동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을 데려와 성전을 더럽힌 것과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성전 직분을 사람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과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므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전으로 돌아와 다시는 나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에스겔을 보내어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대하는 그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시고
범죄한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자신을 점검해야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향하여 마땅히 보내야 할 반응을 보이기 바랍니다. 2번. 맡은 사명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에스겔 44장 9절로 14절 말씀을 참고하여 생각합니다. 에스겔 44장 9절로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 행할 때에 그들을 따라간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었지만 일반 백성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위하여 수종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치심으로 자신의 죄악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물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땅히 누릴 복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은혜는 그들로 성전 문을 맡고 백성이 가져오는 희생제물과 성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허드렛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레위인들이 제사장 임무에서 제외되었으나 아주 소멸되지 않고 성전 안에서 문지기와 성전 모든 일을 수종드는 자로 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따라 함께 우상에게 수종드는 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상이 좋아서 섬긴 것보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 걸고 담당해야 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4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성소의 직분을 지켰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가까이에서 수종들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드리도록 허락되어졌습니다. 대신에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규례가 있고 유지해야 할 거룩과 성결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수종들 때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양털 옷은 입을 수 없고 가는 베옷을 입고 배관을 머리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가야 하며 머리털은 밀거나 길어서는 안 되고 단정히 깎기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안뜰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이혼한 여인과 할 수 없고 이스라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와 해야 합니다. 가족을 제외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며 성소에 나아갈 때에는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 재판관으로서의 임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길 때 그들이 받는 보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보상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니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내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내 몫을 챙기려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습니다. 좀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고 듣고 만진 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한 그릇 팥죽에 장자권을 판 에서의 뒤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제대로 인식하고 힘을 다해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면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독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지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4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힘을 다해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사오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